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의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삶 속의 믿음은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이고 실상이래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들을 잘 뜯어보면 증거, 실상과 믿음은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어떤 것들을 믿죠? 천국의 소망을 믿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껏 천국에 대해서 아는 건 어떤 거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 외에 그 어떤 실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천국을 보고 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은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물론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하얗고 뭐 이런 거 어떤 일반적인 것들은 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비슷하면 혹시 저 먼저 말한 사람 거로 카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는 다르죠. 뭐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와서 미국은 이래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 비행기 타고 가서 볼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좀 안 믿겨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 실상이, 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 말하면 실체가 없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하기 어려운 친구에게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 합격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꼭 서울대에 합격할 걸 믿어. 합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해야 합격할 걸 믿지요. 근데 이미 떨어졌거나 합격을 했어요. 떨어진 친구에게 엄마는 합격할 걸 믿어. 엄마 나 떨어졌어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미 합격한 친구에게 엄마는 너 합격할 줄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정신 차렸어요. 저 합격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이미 실체가 생기는 순간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실체라고 말해요.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것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 그리고 그 기초라는 뜻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객관적인 실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허상처럼 상으로 맺혀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초가 되는 것, 기반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 위에 실체로 세워진 것. 저기에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실제 건물이 세워져야 돼요. 그림으로 아무리 보여주고 말로 설명해도 실제가 있어야 돼요. 한국에만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뭘 보고 계약해요? 실제 내가 살 집을 보고 계약하지 않죠.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없대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건물이 안 지어졌어도 돈을 내야 왔네요. 돈을 내잖아요. 한두 푼 내나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그냥 내요. 뭘 보냐면 이런 사진 보고 그걸로 너무 부족하니까 요즘 뭘 지어요? 모델하우스. 근데 모델하우스는 실제 아파트 아니에요? 아니죠. 물론 실제 나중에 지어진 거 보면 겉모습은 똑같아요, 모델하우스랑. 그런데 이제 하자 같은 게 이제 숨겨진 곳에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입주한 다음에 막 불만들이 쏟아지잖아요. 실제 내가 가서 내가 살 집을 보고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그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니까. 아파트를 당장 짓고 팔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사실 이게 국가가 이 건설회사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내 돈 들여서 다 짓고 나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대신에 훨씬 안전하겠죠. 그러잖아요. 계약금 조금 내거나 아니면 아직 이제 땅만 사놨으니까 땅값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만 내가 확실하게 지어진 부분 정도만 내가 돈을 낼 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우리는 사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에서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짓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만 보면서 이런 집이 지어지겠구나 하고 돈을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실체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실체가 되고 그것이 본체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히포스타시스는 확증이라는 뜻을 가져요. 확증.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똑같은 히포스타시스가요,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이 확증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 즉 실체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 실체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실체를 봤어요. 만졌어요. 그러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실상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실체가 있는지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으래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증거는 어때요?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실상과 증거가 서로 계속 그냥 순환되는 구조로 설명을 해요.
엘렌 코스는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실상에서 최종적인 뜻은 확증, 확실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확신이에요. 확실한 것. 그래서 왜 이게 증거가 되냐면, 확실하다. 엘렌 코스는 원래 확실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떨 때 확실하냐? 뭐가 있어야 확실해요? 증거가 있어야 확실해요. 실체가 있어야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법정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거 살인의 그 가장 중요한 증거. 그게 뭐예요? 살인 도구예요. 그래서 살인범들이 그 증거를 인멸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던 도구를 없애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이 살인을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증인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시체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발견이 안 되면 그 살인을 당한 실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없는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불가능에 가깝죠. 뭐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즉 확실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뜻을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뜻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상, 증거 다 보이는 거죠. 만지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어떤 걸 믿죠? 이 실상이 없는 걸 믿어야 돼요. 증거가 없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말 이상하잖아요. 뭐로 그럼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이미 이루어진 것은 믿을 필요가 없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간증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지방대도 못 갈 애들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다 망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기적적으로 사업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년 전에 사놓은 땅이 갑자기 요즘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랐어요. 이런 뭐예요? 실체와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함께 3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지 않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실제 안 본 걸 안 믿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랑천을 건너는데, 중랑천 건너보셨죠? 이 징검다리 예쁘게 잘 놨잖아요. 되게 잘 놨어요. 왜냐하면 징검다리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속리산 산골에 이 개울을 건너려면
제대로 된 징검다리가 아니라 돌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는데 그걸 폴짝폴짝 뛰어 넘어가요. 그러면 몇 번 넘어가다 보면 한 번씩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져요. 그럼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는 항상 넘어가면서도 불안해요. 이거 언제 빠질지 몰라요.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잘 짚었는데 갑자기 흔들흔들해요. 그럼 넘어져요. 또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징검다리는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틈이 없이 가운데에 이 길처럼 이렇게 쭉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폴짝폴짝 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징검다리가 없는데 여기에 징검다리가 있으니까 건너라고 그래요. 근데 내 눈에 징검다리가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건널 수 있어요? 건널 수 없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도 건너는 게 무서운 게 징검다리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다리 있으니까 날 믿고 건너래요. 그러면 여러분 건너겠습니까? 저라면 안 건너죠. 보지도 못하는 걸,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걸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아니 당연히 못 보죠. 우리는 아직 창조되기도 전인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말해요. 창조론은 가짜다 말해요. 물론 저도 창조론을 믿진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믿냐면 세상의 진화까지만 믿어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어떤 이론인데 저는 창조론, 진화론이 싸우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이라는 건 뭐죠? 무언가를 새로운 세상에 없던 거를 창조해내는 일인가요? 아니죠. 이미 어떤 있는 것을 이미 있어요. 다 이미 우리 눈으로 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게 이런 원리로 되는 거래. 예를 들어서 카오스 이론 같은 거예요. 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딱 위에서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디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높은 곳에 돌멩이를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디에 떨어질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돌멩이는 무거우니까 거의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한 일직선으로 떨어져요. 아니면 일정 부분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그 방향의 세기와 높이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나뭇잎은 어때요?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이론이에요? 카오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론이라는 말 붙이는 게 되게 웃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불규칙한 거예요. 완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질서, 즉 코스모스가 아닌 무질서, 즉 카오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가요? 카오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오스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엄마들일지도 몰라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의 방은 어때요? 엄마가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돼지우리.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죠. 이게 바로 아이들은 완벽하게도 이 카오스 이론에 맞게 살고 있는 거죠. 무조건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지고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때 코스모스가 나타나요. 누구죠? 엄마죠. 엄마가 땀 흘려서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고 빨고 개고 또 막 나와 있는 어지럽혀 있는 것 넣어놓고 해야만 정리가 돼요.
근데 아이가 딱 나타나는 순간 다시 어디로 가요? 또 다시 카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요, 이런 식의 이미 어떤 있는 것들에 대한 이론을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한계는요, 없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적이지 못하다 또는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싸울 수 없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창조론은 그 말에서부터 이미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은 이미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원리를 밝혀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것은 과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화냐 창조냐 막 세미나를 열고 막 싸우고 진화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생겨났을까?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다가 나온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과학을 믿지만 과학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이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론의 여지 없이 밝혀낸 어떤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이렇게도 되고 때로는 저렇게도 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명된 것을 우리는 과학적 이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화론의 내용 가운데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건 진화론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진화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화 과학자들은요,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원숭이와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닮았다고 해서 원래 우리 인류가 원숭이 같았는데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어. 이건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창조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냐?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진화 과학자들도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창조했다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제 하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 아직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잘 증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했을 때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에서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에게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증명된 것만이 실제 이론으로 사람들에게 발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예전에 밝혀진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인들은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 진화론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과학적으로 이미 어떤 면에서는 증명이 된 거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증명이 안 됐는데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 그것은 모든 이론에서 폐기가 돼요. 그리고 증명이 된 것들만을 이론으로, 과학적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여요. 우리도 그걸 믿는 거죠.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사고가 과연 창조론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밝혀내는 하나의 학문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봐라.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창조를 밝혀낼 수 있는 과학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방법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없겠죠. 유일하게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봤던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증명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결코 증명할 수도, 단 한 명도 보지 못한, 증명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 동의어 반복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보고 싫지 않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맹신하는데,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만져봤으니까. 예전에 한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수 패널, 옛날에 진보 패널이었다 보수 패널이 된 사람인데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서로 토론이 하는데 끝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래요. 당신 그 사람 말 들어봤어? 나는 들었어. 그래요. 그게 왜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야. 상대방은 당신이 들은 거랑 사실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들었으니까 사실이지.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말만 반복하는 거야. 나는 들었고 봤으니까 그건 사실이야 하고 우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이 사람은 우기는 걸로 느껴요. 물론 보고 들었다니까 할 말은 없죠. 난 들어봤어. 나는 봤어. 그러면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야, 진실이야, 사실이야 막 우겨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리는, 진짜 진실은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봐야만 믿어요. 만져봐야 알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와서 만져봐라. 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이 못 박힌 이 손가락의 구멍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친하면 장난삼아 한번 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네가 나를 믿는가가 중요하지.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알 수 없죠. 믿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들과 상관없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삶.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누가
더 큰 나라, 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믿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나라도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 세상을 만든 그 창조이고, 이 세상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제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나라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압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게 진짜인가를.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를 말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이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꺼이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일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위해서 일생을 바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생을 바치는 게 있죠. 아파트, 부동산, 이런 걸 위해서 일생을 바쳐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아파트를 이고 죽을 때 가져갔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동기 목사님 어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연세가 많으시긴 하지만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좀 지병이 있으시다가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이제 급하게 군산까지 운전을 해서 갔다 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보통 85세 이상의 장례는 장례식장 분위기가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90세가 넘은 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이 거의 막 혼이 나가가지고 목사님이신데,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도 지금 너무 기운이 없으시고 아들들도 너무 슬퍼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85세지만 건강하셨대요. 당뇨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근데 기운이 없으시니까 아직 시집가지 않은 그 목사님의 누님, 딸이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 팔이 하나 없어요. 장애가 있으신데 한쪽 팔로 그 기운 없는 엄마를 케어하려니까 너무 버거웠나 봐요. 그러다가 몇 번 낙상사고가 나요. 다치고 치료하고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상의를 하고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월요일 날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도 이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그 주간보호시설. 낮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셨대요. 힘들어 딸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딸은 직장에 가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보냈는데, 이제 요양병원에 보낸다니까 잠이 오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까지도 막 가족들과 같이 함께 찬양도 크게 부르고 그렇게 멀쩡하셨던 분인데
밤사이 잠이 안 와서 밤을 꽉 새셨대요. 아마 가기 싫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룻밤 잠을 못 잤는데요. 급성 폐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기침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는데, 그런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 양평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급하게 내려갔더니 벌써 그 몇 시간 만에 의식불명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전에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폐렴이나 이런 거 좀 와도,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금방 또 링거 몇 대 맞으면 회복되셨으니까 다시 일어나겠지 했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좀 생각보다 심각한데 의사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가족들은 중환자실에 못 있으니까 집에 좀 갔다 오시라고 집에 가자마자 전화가 왔대요.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임종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흥망하게 불과 몇 시간 만에 폐렴으로 이렇게 떠나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해요. 몇 년만 좀 더 사시지. 평생을 사모로 남편 교회 섬기고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자식들이 좀 모시고 살려고 좀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났다고 너무 슬퍼해요. 3년 후에 돌아가셨으면 괜찮을까요? 그때 또 똑같은 말 해서 그냥 3년만 더 사시지. 죽으면서요, 세상의 것 과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볼펜 한 자로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원한 실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이제 그 형벌에 갇혀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며 고통받아야 하느냐. 오직 그 선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요,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실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잠깐 보고 만지고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창조가 거짓일 수 없듯, 그 창조가 거짓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없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창조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땀 흘려 일하고도 단 한 조각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이 땅이 것, 그것이야말로 실체가 아니면, 보이는 것이 아니면, 나타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실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것을 보고 믿고 증거 삼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얼마나 작고 근시안적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음도 믿지 못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나라도 실체로 만듭니다. 그 믿음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증거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알고 오직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